밤새 평안히 주무셨죠? 예. 피아노 쳐주시고 찬미지를 해주시고 기도까지 해주신 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4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저는 제목을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설이라는 뜻은 숨겼던 사실을 비로소 밝히어 말한다 하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도덕적 형상인 양심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불가사의한 죄책감을 일으켜 인간을 예외 없이 양심 걱정에 고발을 합니다. 여기서 불가사의하는 뜻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도 없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드립니다. 19세기 미국의 작가 에드가 앨런 포는 그의 작품 고자질을 하는 양심의 주인공을 통하여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의 양심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 자기 집 지하실에 묻어버렸는데 이상하게도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그의 귀에 똑똑히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간담이 서늘해졌으며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이 젖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잠을 자도 계속 들려오는 그 섬뜩한 고동치는 소리를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소리가 지하실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자기 심장의 소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묘사한 것입니다. 참으로 양심처럼 무서운 증인이 없고 양심처럼 겁나는 비평자도 없습니다. 그 양심은 죄를 나무라는 인간 내부에 가차없는 질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의 양심이란 무엇이며 짓밟힌 양심에 피할 수 없는 고발인 죄책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양심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도덕적 형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또는 양심을 팔아먹었다느니, 양심이 없다느니, 또는 양심에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한 번씩 듣습니다. 그것은 마치 추락한 비행기의 비밀을 간직한 블랙박스처럼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미로로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로 파괴될 때마다 불가사의한 고통인 죄책감을 일으켜 인간을 양심 걱정에 예외 없이
세우게 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선지자 나단의 경고와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어느 봄날 황혼역 왕인 다윗은 싸움터에 나간 신복의 아름다운 아내 밧세바를 엄격결에 유린하고 후환이 두려워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이 전사하도록 살인을 교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중죄를 범합니다. 그러고는 버젓이 그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 아이까지 낳고 태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태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압박해오는 죄책감에 가슴이 터질 듯 눌린 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진상을 이실직고하는 선지자 나단 앞에 두려움에 떨며 다윗 왕은 모두 아시면서도 기다리신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을 의식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용서를 요원합니다. 참회시로 알려진 시편 32편 그 중에서 3절이 오늘 이 시간의 주제제입니다. 그 죄를 털어놓지 않았을 때에 시편 32편 1절로 4절입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70% 이상이 불안과 두려움 등 죄의식의 영향을 받은 신체 상관성 질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정상적 기능을 상실한 더럽혀진 양심, 아예 반응하기를 그쳐버린 화인 맞은 양심, 이 양심은 더 이상 인간에게를 그친 절망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은 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시편 1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의 주인공 다윗은 이러한 행복의 종로를 벗어나 죄인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고 애처롭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단번에 깊은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님을 죄의 4가지 다른 표현을 여기 이렇게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허물을 범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신이 죄에 익숙해져서 도덕적인 악습인 불의한 사람으로 구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침내 그는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간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에서라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형상인 양심을 통하여 호소하시는 성령의 탄원을 따르기만 하면 그는 다시 그리고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다윗은 자신의 경우를 신뢰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의사에게 보여야 하고 그래야 고치고 죄악은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짐은 무거운 것이므로 한시갑비 회개함으로 벗어야 한다는 호소를 들은 한 불신자가 전도 목사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다 보셨나요? 나는 한 번도 죄의 짐이 무겁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일 여기에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야 알 까닭이 없죠. 죽은 사람인데. 맞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게를 느끼지 못하듯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짐은 무거운 것이며 죄의식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책감을 처리하지 못한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양심의 고통을 견디다 못한 다윗은 마침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마음을 찢기 시작합니다. 시편 32편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다윗의 회개는 그의 범죄만큼이나 철두철미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자복을 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자신이 저지른 악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넷째, 그래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다윗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구동쳤습니다. 시달려온 양심은 평온해졌고 아무 데서도 안정을 찾지 못했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이제 반석 위에 선 듯 든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반가워졌고 달려가 심신을 숨기고 싶은 은신처가 되셨습니다. 그동안 잊었던 노래, 부를 정이 없었던 노래를 다시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회개는 인생의 새 출발입니다. 혼자 가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왕궁의 옥상을 홀로 걷다가 주책 없이 저지른 어이없는 실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과거였습니다. 다시는 눈에 띄는 대로 하지 않으리. 다시는 눈에 띄는 대로 하지 않으리. 이제는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시려는 하나님의 재발교육 지침이 다윗 왕께 시달이 됩니다. 시편 32편 8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어떤 이유로든지 죄를 지었다면
노새나 말처럼 고집세워 버티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티면서 시간을 끈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죄 짓고 사는 인생은 슬픔의 길이요 가시밭길임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철석같이 신뢰하고 참회의 용기로 과감히 행사한 다윗 왕의 떳떳함이 의인의 특성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입니다. 임종을 받은 성도 요한 배순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그 하나는 나는 엄청난 죄인이고 예수님은 위대한 구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인이 따로 없습니다. 회개한 죄인이 곧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안식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여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가는 것처럼 의인이 되는 귀한 경험 있으시기를 바라며 짧은 말씀에 대신합니다. 오늘 저는 67장 말씀에 이 찬미가를 하모니카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적도 조정하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안식 새벽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뛰는 말같이 그렇게 뛸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지은 죄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담아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하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러한 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먹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안식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받아 누리는 귀한 안식이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